미국 고든 코엘 대학교에서 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향후 2020년이 되면은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33.3%가 된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는 세계 제일의 종교이고 약 20억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20억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타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 영향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극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초대 교인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러브에 올랐던, 미국을 세웠던 영국의 청교도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100년 전 예수를 믿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한국 초대 교인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지금의 그리스도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리고 그 복과 가치를 재평가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켰기에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고 한나라 미국을 건국할 수 있었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들의 수는 적지만 이처럼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산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들이 드린 제사.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그 제사 중에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와 다름없이 어떤 이의 제사는 그와 함께 받고 어떤 이의 제사는 그와 함께 받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별된 삶, 변화된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변화하고 구별된 삶을 보이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한 두 가지 명령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즉 부정적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대, 세대, 이 세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첫째로 시대라고 하는 표현은 긍정적 언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모든 유혹은 이 세 가지로부터 시작되고 이 세 가지로부터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40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에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와 제일 먼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사람에게 있어서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에서를 바라보며 저렇게 무지한 자가 있는가, 먹을 것 가지고 장자권을 팔 정도로 무지한 자가 있는가 라고 여기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먹을 것에 대한 욕심, 유혹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틀 전에 뷔페에 가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의 결단과 결심이 그 한순간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40일을 금식한 주님께 찾아와서 가장 근본적인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명도 중요하다. 사탄이 예수님의 사명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떡을 권하는 이유는 단순히 불쌍하고 단순히 궁란 마음으로 그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명도 중요하고 또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가 가장 급한 것이 뭐냐?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구녕이 포도청인데 교회가 무엇이 중요하고 예배가 무엇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하라고 사탄은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그러나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두 번째 시험을 이 생의 자랑으로 바로 유혹하게 됩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고난의 길,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사탄은 지금 굳이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보호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고난의 길 알고 있다. 너가 가려고 하는 길 알고 있다. 그러나 뭐예요? 너 영광 받는 거,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 그거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사탄은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한다. 그러나 뭐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굳이 너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의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원하고 또 선교사로 또 서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집어서 뭐예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 오지에서 선교사의 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굳이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있냐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하냐고 묻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굳이 기도하고 굳이 금식하고 굳이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냐라고
웃고 있는 거예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라는 거예요. 굳이 사회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일 그 흔적을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고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이 높은 곳에서 그저 사람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들이 나를 볼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물질을 보여주고 돈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을 보여주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너의 것이다. 다만 뭐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게 그 길을 가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면 네가 굳이 그렇게 큰 어렵고 복잡한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타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 없이 이 사탄의 유혹 앞에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또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급한 것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살지 말라고 쉽게 가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결단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20억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로마서 1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필요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아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고 살아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웃음 지을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 없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마저도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올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더 나아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솔로몬과 같이 수많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결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결단이 지금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고 쉬운 길로 돌아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자녀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극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애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바라본 그 마음의 초점을 다시 지금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까? 모든 싸움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주먹질하고 처음부터 사람을 해하고 처음부터 무엇인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무엇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마음으로부터 이 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결국 모든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긍정적인 명령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이 땅에 25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진정 변화된 사람,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 구별될 때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화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정적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급한 것부터 그리고 쉽게 가고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정적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변화되고 구별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모든 싸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보존하지 못하면 작은 유혹,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작은 유혹일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킨 사람, 어떠한 허물어진 성벽도 어떠한 허물어진 그러한 삶도 결코 일으켜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마저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것처럼 하나님은 회복할 수 없는 또 무너져버린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기업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 앞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 새로운 마음을 갖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라도 우리는 분별하고 또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얻는 법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 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말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나의 삶과 나의 기업에게 하나님의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얻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악에서 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찾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새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세요. 우리가 이생의 자랑과 또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안목의 아버지 저녁을 통하여서 육신의 저녁을 통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옛 것에 거짓된 것에 세상의 것에 눈을 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더 풍성히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얻는 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을 아버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멈춰야 하고 무엇을 금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지향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향하여 가는 데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